반갑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산간지방에 눈도 내리고 그런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1대4 인연에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근데 낯익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대전법회 때 동참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대전법회 때 많이 오셨네요. 또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오셨어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많이 오셨네요. 처음 오신 분 제가 일일이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방명록에 기록을 좀 해주시면은 기억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또 오시니까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 좀 구합니다. 저한테 때를 많이 쓰면은 제가 기억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냥 살짝 왔다가 살짝 가시면은 누군지 잘 기억을 못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안맞게도 기억이 저한테 되면은 공부를 잘 하시는지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체면 차릴 것 없이 겸손도 필요 없고 열심히 때를 쓰셔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분 여기 때 쓰신 분이 기억을 잘하고 또 걱정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만큼은 욕심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본문은 물론 오늘 질문하신 분 여기 있어요. 질문하신 분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마무리를 해서 가실 분들 마음 급하지 않도록. 지난번에는 중간에 가신 분들 있고 마음이 제가 좀 힘들었어요. 다 편안하게 본문을 듣고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1시간 한 반 정도 할 생각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회 보시는 원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서정 보살이 이정옥 보살, 대전법회 주관하신 분, 또 법강 거사님, 수고 많이 하시고, 박수 한번 치주십시오. 작년 대전법회를 기억하면은, 상당히 질문도 수준 높게 해주셔서 법회가 굉장히 원만하게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대전법회 때 법문한 내용을 잠시 조금 되새겨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을 있으면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은 주장심 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법문만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3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극한 마음으로 3기를 설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반드시 마음속에 언제든지 담아둬야 할 소중한 인자입니다. 이 인자만 제대로 심어지면은 우리는 반드시 성불하죠. 그래서 이 3기를 설할 때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장해 주십시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께 귀합니다. 성가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018년 대전법회 때 법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우리 단풍보살님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신 분, 뭐 다 좀 아리송할 건데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내용이 좋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뭐 복습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작년 대전법회 때 한 이야기를 잠시 좀 드리고 법문을 해드릴게요. 귀삼보 일일기도문 항상 놓지 말고 하셔라. 그래야 1대4 인연으로 부처님 성불하게 된다. 이런 얘기 했고, 다음에 반드시 원력을 세워라. 그 원력을 세우는 그 대표적인 분이 아미타 부처님 48대원 이야기를 드렸고, 발사오공서원, 발보리심 이야기 드렸죠. 아마 지금 뭐 공부 잘하신 분은 이야기하면 벌써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부처님은 다른 이유로 출연하신 것이 아니고 1대4 인연으로 출연하셨다. 그 1대4 인연으로 출연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소중한 그 수행, 그 관심일법 재행 총섭 이야기 드렸죠. 오로지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봐라. 그 핵심이 임유망소다의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뭐 공부하시는 분은 지금 정리가 잘 될 거예요. 그 자신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 오로지 관심일법 재행총섭. 이것은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면서 오로지 말씀한 내용이죠. 오로지 부처님 공부는 관심일법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성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에 양날개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바르게 나아가라. 이제 이 이야기는 중도에 대해서 누가 여쭤봐서 답을 한 거죠. 반드시 공성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 이걸 놓치지 말고 흔들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예. 몰래 드러내지 말고 방편을 써서 스스로 당당하게 나아가라. 이 말씀 드린 것 같고, 다음에 무주상고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다음에 좋은 음악 들어라. 좋은 음악 들어라. 그래서 듣는 걸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했죠. 그리고 관음보살 탱화 300개 불사를 했는데, 간센보살님의 무설설과 다음에 선제동자의 불문문 여기에 대해서도 사유를 좀 깊이 하시라. 듣는 걸 잘해야 성불한다. 듣는 가르침이죠. 부처님 가르침은 듣는 걸 잘해야 된다. 이렇게. 그 반문문 자성 이야기 드렸죠.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걸 잘하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또 절에 가서 기도할 때 빌지 말고 남을 위해 부자 마음으로 하라 이런 얘기죠. 우린 다 부자다. 부자라고 부처님이 말씀해 놨으니까 부자가 아닌 것 같아도 부자인 줄 알고 빌지 말고 베푸는 마음 내라. 그건 최고의 기도다 이런 얘기 드렸죠. 그래야 부자가 된다 드렸고, 그 이야기 작년에 많이 했어요. 개향기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셨는데, 그때 체험 중에서는 체험 없음의 체험이 최고의 체험이다. 그죠? 그리고 향기 없음의 향기가 진정한 향기고 그것이 무구청정한 우리 깨달음의 향기다. 이런 얘기도 드렸죠.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다 알기 어려우니까 우선 믿음 가지고 공부를 해서 차근차근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해라. 이런 말씀 드렸고, 결정심 마음 내라.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에 기하는 이 마음, 결정심의 마음 놓치지 말고 내라. 이런 얘기 드렸죠. 다음에 그 결정심의 마음을 한순간에 지극하게 바르게 내면 반드시 3천이 8만 생을 갖춰서 찰나에 개가 성립될 수 있다. 한순간에 3천이 8만 생의 개이 한순간에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삼보하고 개를 수지하라.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종시 떳떳하고 당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극락세계 반드시 갈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극한 마음 내면은 너무나 빨리 그 천도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세상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없다. 반드시 모든 고통은 바로 깨달음의 참 재료다. 고통과 괴로움은 깨달음의 진짜 재료다.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면은 깨달음에 대해 생각도 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은 높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고통과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은 깨달음의 재료니까 그때
그 사항을 절대 놓치지 말고 장을 갖춰라 이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귀한 재료를 잘 지혜롭게 활용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충 간추렸어요. 근데 보면 다 했네. 보니까 좋은 얘기 다 했네. 예. 예, 질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프신 분들이 계신 곳에서 일하다 보니 가끔씩 환자나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음식 이야기를 하는데 암자에 입구자가 3개인 것은 먹는 음식을 조심하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꼭 먹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 계란을 말해 드리는데 정 드시려면 자연 방사된 닭이 낳은 계란이나 생역 것을 사 드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계란에 대해 말하고 나면 마음이 찜찜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요? 네, 최선을 다하셨네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계율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단 한 번도 명령으로 말을 한다거나 강조하신다거나 이렇게 해라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진리가 이러하니 늦게 오는 분은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가는 빨리 갈 수도 있고 단지 부처님의 진리가 이러하니 이해를 하고 지혜롭게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어려운 것이 습관, 음식적인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죠. 쉽지 않지만은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암자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잘 해놓으셨네요. 암자의 입구자가 3개인 것은 먹는 음식을 조심하라는 뜻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살아가 도를 깨치든지 다음 이 세상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음식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식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혜롭게 음식을 잘 드셔라. 그리고 언론에 너무 끄달려가지고 관념적으로 드시지 마시라. 저도 관념적으로 muy 많죠.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념화된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지혜롭게 몸이 요구하는 것. 몸이 원래 습관 들여놓지 않은 상태에 몸이 진짜를 원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드시고 오염되지 않는 음식으로서 몸과 마음을 잘 보살펴라.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보살님 질문 모든 분들한테 채식하라고 말 못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은 좋지만은 암에 걸리고 몸이 아프고 금방 어려운 분한테 고기 먹지 마라 이렇게 당장에 말할 수가 없죠. 좋은 음식 드시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죠. 마음이 찝찝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내가 채식하는데 계란 먹으라 소리 해서 찝찝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찝찝하다고 하는 마음을 좀 돌려서 아직 때가 좀 덜 된 분들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암을 놔주기 위해서는 이제 고기 속에 필요한 어떤 영양분이 있습니다. 채식에 없는 영양분. 채식을 섭취해서 구할 수 없는 영양분이 고기 속에 있기는 해요. 근데 채식을 오랫동안 잘 섭취해서 질이 딱 잡히면은 또 채식 안에서 그걸 또 만들어내는 능력이 또 생깁니다. 우리 몸에서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채식하라, 당장에 고기 끊으라 이렇게 말은 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늘 이렇게 살펴보면은. 최선을 다하긴 하시지만은 찝찝한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먼저 마음속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래 지나시면 좋겠네요. 늘 조심스럽습니다. 채식 문제는. 저는 강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그래갖고 되는 것이 아닌 줄은 제가 알죠. 술, 담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또 선호하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다 각자 자기가 선호하는 음식을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끊으라 그러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좋은 것은 가르쳐 주지만은 습관적에서 고치는 것은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하죠. 이해는 갑니다. 채식 문제는 많이 사유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좋은 줄은 알지만
늘 이제 저희들 공부해보면 잘 아실 거예요. 네, 두 번째, 스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전 20대 초반에 2년간 비건 채식을 하여 비건 채식을 하며 비건 채식한 이유가 칭하이 무상사, 러빙업 같은 데죠. 명상생활을 하다 멈추고 결혼 후 애들 키우면서 육식을 조금 하다가 2009년에 다시 육고기만 끊고 예지껏 채식 위주를 먹고 절 다니며 수행을 해왔습니다. 스님 동상 보면 점차 완전 채식과 오신채도 끊고 수행을 하는 것이 깊이 있는 수행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때부터 어지럼증이 오면서 불안 정도 같이 온 것이 해마다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데 제 스스로 완전치 않아서 스님이 나 자신을 자주 찾으라 하셔서 그런 말씀들을 더욱 되새겨 봅니다. 스님의 지도 부탁드립니다. 법인행 보살님 얼굴이. 육고기만 끊고 2009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점차 이제 고기 채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채식도 결국은 끊어야 됩니다. 원래는 깨달음을 이루려면 먹는 것이 다 해결나야 되거든요. 먹는 것이 결국은 해결나야 됩니다. 그럼 먹는 것을 해결나게 하기 위해서 점차 거치는 것부터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한순간에 끊을 수 있어요. 임종하기 전에. 보통 보면 곡기를 다 끊는 분들 있죠. 임종하기 전에 나 이제 안 먹어.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편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완전하게 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도. 네, 그래서 잘 사유를 해서 마음의 준비를 언젠가는 하셔야 된다. 다 끊어야 된다는 거죠. 떠날 때는 다 끊으셔야 돼요. 완전히. 그 준비를 한순간에 하느냐, 오랫동안 준비해서 부처님 은혜 갖고 업보는 적게 해가면서 사느냐, 지혜롭게 사유하셔야 되죠. 죽을 때까지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끄고 가야 되거든요. 예. 요게 2019년 1월 10일 토요일 무생법인으로 법인행 올림 이렇게 했네요. 무생법인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무생법인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무생법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질문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랍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건데요. 무생법인으로 이라고 하면 공부 다 한 거죠. 남이 없는 법. 남이 없는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가 준비가 됐고 아는 것. 생하고 멸하는 법.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태어나는 것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지하면은 앞도 깜깜, 뒤도 깜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과연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무락하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무를. 예. 삼보에 기합니다. 스님 오늘은 채식이 너무 많네요. 예. 채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채식 관련 정보를 알아보다가 정봉스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에 알게 되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법회를 열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이군요. 저는 지금 조선시대 불교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혜 종자가 부족하여 공부하면서 장애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먼저 바꿔나가면서 공부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 원은 이 공부를 매듭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문학으로 해양하는 그것입니다. 네, 이거 좋죠. 이 부처님 공부를 잘해서 그 가르침을 문학으로 해양을 제대로 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문학을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죠. 부처님 문학. 그 깨달음. 우리가 말하는 경전이 싹 다 위대한 문학이죠. 말로 할 수 없죠. 그 문학은. 근데 이런 원력을 세운 분은 나중에 부처님 되시겠습니다. 예. 아주 좋네요.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마장에 흔들리지 않겠는지 스님께 간절히 여쭤봅니다. 예. 보리행 합장이 됐네요. 네, 이제 채식을 시작하시고 또 삼기계를 받으시고 또 원력을 세우셨으니까 차근차근 부처님 가르침 따라 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도 2년이 됐으니까 법문을 꾸준히 들어보시면은 해답이 다 있습니다. 오늘 해답 다 얻어가세요. 오마음 가장 거룩하신 삼보님과 은혜 가득하신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합니다. 새 첫머리에 법회를 베풀어 저희들이 진리에 늘 귀 기울이고 기뻐할 수 있도록 1대4 인연을 장음해 주시는 스님 은혜가 무량합니다. 질문 올립니다. 시방여력께서 동일한 길을 밟으셨고 모든 직심으로 생사를 벗어나셨다.
마음과 말이 정직한 까닭이었고 처음과 끝 중간에 영원히 모든 왜곡상이 없어졌다고 해석해 봅니다. 그리고 세존께서 안한존재께 무상보를 연구하고 밝은 성품을 진실로 일으키려면 응당직심해야 한다고 설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 직심은 식심과 대비되는 듯합니다. 저희들이 식심을 사용하고 직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임유망소하는 것이 직심이 되는 것인지요? 직심을 자세히 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랬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능경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직심, 직자는 곧바로 곧 직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걸 이해하기는 정직, 올바른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걸 해석할 때 바른 것, 다음에 정직한 것. 반드시 이 부처님 공부는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달라야 된다. 그런 바른 마음 갖고 가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런 마음 갖고 공부를 해야 깨달음을 반드시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직심이란 말이 그렇게 쓰이죠. 근데 이 직심과 식심이 대비되는 듯 합니다. 식심. 네. 직심은 곧바로 군더더기 없이 바르게 곱고 정직하게 바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식심이라고 이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는 바 헤아리는 거죠. 아는 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내 뭐 좀 배운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거기에다 끼 맞춰가지고 사용하는 것. 곧바로 말 못하고 이렇게 계산 놓고 헤아리고 분별하고 이런 얘기죠. 식심. 식심은 결국은 아르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헤아리지 마라. 그런 뜻으로 직심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직심은 결국은 우리가 대상경계를 대했을 때 생각을 아는 식을 일으키기 전에 곧바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라. 이런 뜻도 됩니다. 뭐 이야기하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망소로 말하지 마라. 망소는 현상계가 싹 다 실체하지 않고 거기서 옳다 그러다 따질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싹 다 그냥 망소로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마라. 왈가왈부 하면 식심이고 왈가왈부 안 하고 곧바로 본 대로 그냥 딱 말하면은 직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요 직심은 그런 여러 가지 뜻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직심이란 말은 이제 전문적으로 말하면은 뭐 식을 쓰지 말고 근을 쓰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원에서부터 곧바로 마음을 내서 써라. 그 근원의 마음이 뭐예요? 성품의 마음이죠. 본 성품의 마음. 그 본 성품의 마음에서 곧바로 써라. 무소주 이생기심. 뭐 문자 쓰려고 하면 문자가 많아요. 그렇죠? 무소주 이생기심. 텅텅 비어서 걸림없고 원망부족하고 아무 문제 없는 본 성품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마음을 써라. 머리 굴리지 마라 이런 얘기죠. 직심을 자세히 설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원행자님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게 식심과 직심 대충 어떤 것이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질문지. 우리 서인이 다인이 엄마가 왔네. 어디 있어요? 뒤에 나갔네. 큰 스님께 기하오며 새해 처음 열리는 대전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올립니다. 저희 한 가지 질문은 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왜 이래? 무상의 귀신은 언제 닥칠지 모르고 공성에 대한 이치도 아직 깨닫지 못했으며 수행도 변변하지 못하는데 막상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면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언제 난 한참 있어야 되는데요. 또 나이 드신 분은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 수 있어. 자꾸 뒤로 미룹니다. 죽음을 뒤로 미루죠. 눈앞에 몸이 아프고 불편해도 뒤로 미룹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쉬운 부분이니까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끝까지 뒤로 미루죠. 그래서 정면 대면을 안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사유를 깊이 하거나 그걸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면은 임종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외면하고 산다면, 죽음이 두려워서 외면하고 우리가 살아왔다면은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도 외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평소에 죽음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사유를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때를 생각하면 준비한다고 준비하고 늘 죽음에 대해 대비해 두었는데도 막상 다치게 되니 정신은 아득하고 집중도 안 되고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하늘이를 대해서 아는 사람은 몇 분 알 거예요. 우리 정윤선 보살님 집에 기른 개를 뭐 10년 넘게 됐고 살았는데 그 개가 먼저 갔죠. 떠났어요. 그때 하늘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늘이 때를 생각하면 준비한다고 준비하고 늘 죽음에 대해 대비해 두었는데도 막상 다치게 되니 정신은 아득하고 집중도 안 되고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신심과 확고한 믿음, 극락왕생하여 수행하고 싶다는 생각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변변하지 못할 때 갑자기 죽음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 윤회에 빠지지 않고 부처님 세계로 갈 수 있는지, 두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죽음에 대처할 수 있는지 큰 스님께 두 손 모아 여쭙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대세지 보살 마하살. 네, 우리 다현이 엄마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고 또 마음에 이런 부분들이 하늘이 때문에 더욱 생각이 나서 질문을 잘 하셨네요. 근데 뭐 답변은 굉장히 쉽게 할 수도 있고 뭐 복잡하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죽음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하면 또 공부하는 사람 더 많이 또 얘기를 하겠죠. 근데 죽음은 이 몸뚱아리, 내 4대 오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고 동일시한 것에 대해서 이 흩어지고 웃음이 끊으면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니까 늘 죽음은 항상 함께 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내면 복잡하게 들어가면 그 쉬운 건 아니죠. 사고하고 판단하고 색수상 행식거리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고 실제 상황이 너무나 현연한데 어떻게 이거 죽음이 없다고 하고 숨이 떨어지면 사지가 붙어서 싸늘해지는데 어떻게 죽음이 없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된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정확하게 자기가 정득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혜롭게 공부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아는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죠. 시간이 많은데 나중에 공부하겠다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 보면 많이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김지수 교수는 안 그러죠? 바쁘죠? 바빠야 됩니다. 바빠야 돼. 마음이 바빠야 됩니다. 저는요, 큰 스님한테, 인가까지 받았다 하는 스님, 난 진짜 바빠. 내가 바쁜데 다른 사람은 진짜, 간이 내보다 몇 개는 더 많은 것 같아.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습관적인 거 고치는 거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사바세계들은 담배 끊고 술 먹고 고기 먹고 하는 습관 고치는 것도 한생에 끊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로병사 우비곤에 이 생사의 섭을 들이놓은 것을 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이 부처님 법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평생을 그게 투자해도 습관이나 이런 악습을 전도된 뒤바뀐 생각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간이 없어요. 저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은 아깝죠. 아까워요. 제가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드리는 말씀이 그래요. 제가 그러면은 세상에 사는 동안은 행복하게 살되 다음 생 기약하는 공부까지라도 해라. 악도에 안 가고 축생세계나 이때 떨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공부라도 해라. 그래서 그 인을 심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외면한다면 너무나 슬프죠. 그래서 세계 인구를 따져보면 진짜 비기로 그 공부를 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말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부는 뒤로 미루더라도, 당장 깨달은 건 뒤로 제쳐주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막도는 반드시 면하고, 날짜마다 복락은 누려야 되고, 악도는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부처님법 만나서 성불 해야 되고, 이것만큼은 꼭 인지를 심어야 되는데, 그 인지 안 심잖아요. 그 인지만 심어도 저는 안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지마저도 안 심으니까 오로지 그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발 그 인지를 심어라.
예, 그럼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죠. 왜냐면 극락세계 가면 반드시 승부를 하니까. 극락세계 가면은 반드시 그 낙도는 떨어진 일 없고 반드시 부침설법 따라서 필경에는 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48대원으로 극락세계 건립했어요. 그래서 꼭 그 마음 놓치지 마시고 틈만 하면 일 없으면 연불한다 그러잖아. 예, 연불하지 연불을 가장 크게 주관해 주시고 크게 희망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누구세요? 대세지 보살님. 그죠? 아미타 부처님, 좌우보처님, 관세보살님은 30영실 중생을 위해서 끝도 없이 목소리를 듣고 관하고 나서 직접 바로 혜택 주지만 대세지 보살님은 그 세력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예. 연불만 해라. 연불만 하면 나머지 신경 안 써도 내가 다 구해준다. 이런. 그 연불을 안 해요. 그래도 그 연불을 하면 결정된 인이 딱 심어지기 때문에 고마 찰나에 어디서 아미타불 소리만 나도 극락세계 갈 수 있어요. 그런 묘한 법입니다. 그래서 묘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꼭 그렇게 인지를 해주세요. 예. 질문, 오마옴,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가끔 달걀, 오뎅을 먹는데, 피자에 든 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지. 궁금하고, 질문 잘했네요. 뭐, 다른 분들 다 뭐, 그런 생각 질문하지, 뭐. 궁금하고, 고기를 안 먹으면, 현재와 미래의 단명부를 면하게 되면 어떤 가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단명부를 면하는 점 외에 어떤 가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이게 준해서만 질문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음식 먹는 거 보면은 네,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오늘은 채식에 관한 질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마음에 지금 걸리는 부분이 채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신도님들 의식 수준이 자학력이 많이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싹 고기 돌리고 외면하고 이건 제끼 놓고 선구를 하려고 돈수 이야기만 듣기 좋아했는데 진짜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채식 좀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건 뭐 긍정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요게 대한 답변. 저는 가끔 달걀 오뎅을 먹는데 그거 말긴 사람이 있었네. 한 번도 말긴 일이 없어요. 피자에 든 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지. 예, 지금 이제 달걀, 오뎅 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불량식품이 많아요. 불량식품. 제대로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 좋은 게 거의 100% 없습니다. 없어요. 예,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는 미국 사람들이요. 달걀 먹으려고 하면 자기 나라에 공수해가 먹어요. 우리가 안 사 먹습니다. 계란 파동 많이 났었잖아요. 물론 계란 오뎅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들이 문제가 많죠. 근데 그걸 다 외면하고 또 살 수는 없어요.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같이 먹고 사는데 이제 그걸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또 중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운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땀을 흘린다거나 또 거기에 대체되는 음식을 또 먹고 또 몸을 또 다스린다거나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말하는 채식은 부처님의 대자 대비사상,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부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의를 했잖아요. 부처님 위대하고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의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마음 닮아가고자 채식을 우선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유를 하신다면은 뭐 오뎅 먹고 고기 먹고 여러 가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음식을 먹지 마라 하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음식이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선전해가지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갖다 하면 음식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래요. 또 얼마나 이 진리 세계가 묘한지, 내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청정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세상 삶을 산다면, 그런 결정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간다면
자기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좋지 못한 음식이 들어가더라도 몸 안에서 굉장한 변화를 줍니다. 소중하죠. 그것이 가장 소중한 방법이에요. 예. 좋지 않은 음식도 좋게 바뀌는 경우. 그러나 돈 많이 벌고 돈이 많고 내가 모든 걸 다 그거 할 수 있어서 좋은 걸 사서 먹으려고 좋은 걸 사잖아요. 좋은 것이 마음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깜빡 잊고 며칠 놔뒀다가 보면 곰팡이 설고, 예, 또 좋은 거라고 샀는데 좋지 않은 것이 자기한테로 왔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마음을 아름답게 바르고 착하게 쓰고 세상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이런 대자대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산다면은 자연히 음식이 자기한테 청정하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는 싫어지게 되고, 예, 탐지 번뇌가 줄어들기 때문에 청정한 음식이 자기한테 오게 됩니다. 자기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음 쓰는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예. 예,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우선이다. 마음 따라 온다. 그러죠? 마음 따라. 마음 따라 이루어지고 마음 따라 온다. 그래서 내 마음 청정하게 잘 써라. 대자대비심에 마음을 내라. 그럼 먹는 음식도 그에 부합해서 약이 된다. 우선 이게 첫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업보를 해결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마음 먹으면은, 예, 그런 것들이 피해가지고, 그렇죠. 마음 잘 쓰는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하신 분, 많이 채식을 하려고 애를 써서 지금 하나둘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달걀 오뎅 끊기 어렵죠. 어려워요. 내가 옛날에 부처님 6년 고행지를 갔습니다. 6년 고행지를 성주시를 갔는데, 어떤 한 우리나라에서 오신 몇 분의 신도님하고 스님들이 계란을 싸왔어요. 그 6년 고행지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것이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호떡 안에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짜파틴가 뭐 하여튼, 예, 그걸 사가지고 가져가서 그걸 이제 우리 그 막 따로 꼬맹이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따랐어요. 밑에 꼬맹이들이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 20명 넘게 따라왔어.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거 막 한반항 진미리고 간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갈라먹고 그랬는데, 하물며 부처님 6년 고행지까지 오는 신도님들이 계란을 싸가지고 왔는데 신도님들 오직 하겠습니까? 오뎅 계란 먹지 마라 소리 못합니다. 여기 석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은 바르게 가져야 된다. 언젠가는 고쳐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습관을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만은 좀 지혜롭고 또 대자대비로 부처님께 기하겠다는 마음 냈으니까 성스럽고 착하고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 내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직심입니다. 직심이 바로 그런 게 직심이에요. 직심. 올곧은 마음, 예, 바른 마음, 예, 똑부러지는 마음. 똑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 많잖아. 그냥 하도 못 참고 그냥 직심으로 하는 사람. 예. 그렇죠.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바로고 정의롭게 말하는 사람. 이게 직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질문하신 분, 당장에 끊기 어렵죠. 그래도 늘 부처님 앞에 절을 하면 그러세요. 저도 부처님 대자대비의 거룩한 마음 닮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집착, 애착, 음식의 착을 끊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먹는 마음 내고 또 먹기도 하지만은 부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고 부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면서 지내세요. 그러면 많이 바꿔질 겁니다. 당연히 바뀌시죠. 정말 반야지혜와 인유망소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 질문이 참, 반야의 지혜 속에 인유망소가 있죠. 인유망소 하면은 그건 반야의 지혜에 속한다. 반야의 지혜를 인유망소, 현상계는 실제하지 않는다. 현상계는 꿈 같고 그림자 같다. 이게, 아상인상 중에 수사상을 없애라. 이런 것들, 그게 망소거든요. 임유는 바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라.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라. 이런 것들이 바로 반야의 지혜다.
반야지혜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반야의 지혜를 딱 부러지게 어떤 거라고 말하면은 부처님을 완전히 못 오가는 거죠. 모든 부처님의 모든 지혜, 그 지혜의 핵심은 공성이고 그 공성을 발현시키는 것은 보현보살의 자비의 실천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과 있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게 해결되지 않는 업인가요? 편안해진다면 업이 해결되었다고 봐도 될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애매모호합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이해타산이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를 아주 우습게 본다거나 자기를 하찮게 본다거나 이러면 또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차원이 많아요. 예, 뭐 업보죠. 뭐 업보라고 봐도 됩니다. 편안해진다고 업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사유를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서늘하다, 왠지 모르게 울적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근거가 있는지, 혼자만의 착각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건 반드시 근거가 있죠. 마음이 서늘하다, 왠지 모르게 울적하다. 반드시 이유가 있죠. 뭐 맥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세밀히 파고들라 그러면 자기가 사유를 깊이 해봐야 됩니다. 갑자기 우리가 그럴 때 많아요. 마음이 갑자기 서늘한다거나 또 울적한다거나 갑자기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기분이 좋다거나 이럴 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는 수행을 평소에 늘 꾸준히 잘한 사람은 그럴 때 그 해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네, 그래서 꾸준히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완전한 부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려면, 네 번째, 이미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려면 부처 아닌 것을 무량한 세월 동안 제거하는 건가요? 근데 위정화 보살님 질문을 보면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질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뭐 잘하는 것 같은데도 오늘 없으니까 내가 한 소리 하는 거야. 선생님 이건 더 동사 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안 그렇게 언제 그렇게 예. 이해를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이해가 영 안 되는, 질문이 엇박자를 놓거든. 많이 엇박자를 놔요. 그래서 참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이미 완전한 부처의 성품이 드러나게, 이미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써야 되는데, 이라고 썼네. 이미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려면 부처 아닌 것을 무량한 세월 동안 제거하는 건가요? 질문이 안 맞잖아. 전혀 안 맞잖아. 지금 내가 이때까지 인유망소도 망소는 망소. 아니, 망소는 제거할 것이 아니거든요. 제거할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없는 건데 그걸 왜 제거해? 망소인데 망소. 그림자 갖고 꿈과 갖고 헛개비 갖고 그림자가 이런데 그걸 제거할 일이 뭐 있느냐고. 근데 지금 부처 아닌 것을 무량한 세월 동안 제가 미친 일이죠. 이래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질문 좀 잘해주면 좋겠네. 그래서 잘 그렇게까지 설명을 뭐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자기가 한 질문이 묻기 위한 질문인지 참으로 간절하게 묻고자 하는 질문인지를 사유를 좀 잘 해볼 필요가 있죠. 오늘 지금 말하는 이 부분은 다 모르는 대답입니다. 제가 모른 체 하셔야 되고 천진스님 동영상 없애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서로 웃고자 하는 얘기예요. 다 허물 있죠. 누구든지 뭐 저도 허물이 있는데요. 그래도 질문해서 기특하잖아. 가기 전에 어제 밥차로 서울 인천공항 갔는데 가기 전에 간절히 또 질문해서 얼마나 고마워. 네, 그 질문할 바를 또 듣고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다섯 번째, 지난 수많은 생에서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을 배웠고 이번 생에 다시 원력의 힘으로 진리의 인연과 맺어졌다고 여기니 더없이 소중합니다. 네, 좋습니다. 원력을 세우신 불보살님들을 많이 뵙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뭐 공부 열심히 잘하고 마음이 순수하면은 이제 계기가 있죠. 계기. 화엄경이나 또 우리 능경이나 원각경이나 이런 계기가 나오잖아요. 수행을 잘해서 본래 본 성품 가지고 끝까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또 본부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계기 점차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은 불보살님 세계를 볼 수가 있죠. 개미가 인간 세계 못 보잖아. 같이 살아도 못 봐요. 못 봐요. 저 차원의 생명 가진 존재들은 인간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명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창조를 해가지고 이래서 하는데 꿈이나 꿀까요? 못 꿉니다. 못 봅니다. 의식수에 나서 그렇거든요.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불보살님의 세계 꿈도 못 꿔요. 볼 수도 없고 40발 대원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건립했는데 꿈이라도 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관무량수경에 관상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믿음 내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 싶기는 꿈과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나?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해야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다 또 있나? 네, 시간 넉넉하네요. 귀하신 법문 감사합니다. 오늘 법문 중에 가까운 분 돌아가셨을 때 의지하지 말고 직접 천도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 주시면 오늘 처음 오신 분 같은데. 그렇죠? 어느 분이 질문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누구세요? 처음 온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내가 법문을 한 것 같은데 법문 했을 거예요. 대전법회 안 오셨나? 지난번에 모르셨나? 안 오신 거네. 지난번에. 좋아요. 이거 연불의 종류가 많은데 극락세계 왕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함의 타벌을 염해야 하는지요.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과는 구분이 되는지요. 모든 연불은 같은 것이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질문을 좀 해주세요. 가까운 분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늘 우리 주위에는 연세 많은 부모님, 할아버지, 또 가족, 친치, 곧 우리도 계속 이제 나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진리를 다 설명해서 알게 해주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셨죠.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점차 49년 동안 끌어올렸죠. 전차 49년 동안 끌어올렸는데 그래도 따라온 사람은 몇몇 안 되고 못 따라온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정성성문, 정성영각, 정성벽집을 이런 얘기합니다. 혹에 딱 이거 좋아. 나 이거 이대로 나갈 거야 하고 딱 매가지고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최후의 종점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너무 참 힘들고 어렵고 이해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최후의 좋은 방법으로 무량수 무량강 나무아미타불 극락시에 발음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고 믿고 막 그냥 극락시에 발음하면 간다. 그래 놓고 나서 이걸 하시면서 부증을 해나가면은 답이 자꾸 일리죠. 그래서 우선 이 이야기를 이제 가장 가까운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연세 많은 나이 많은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시봉하는 사람이 늘 평소에 무량수 무량왕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에 발언하는 걸 꼭 염해주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쉽게 천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죠. 근데 그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죠. 근데 그걸 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급하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극락세계에 일단 가보자. 악도는 가지 않고 반드시 승부를 하니까 무슨 무량수 무량각 그 세계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가 있는 곳. 그리고 악도는 없고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염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겠다고 내가. 아이 지금 한 달 전에 내 대전법회 때 가겠습니다. 염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나 반드시 무량수 무량강 그 세계에 가겠습니다. 악도 없는 세계에 가겠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뭐 간단하잖아요, 마음. 그래서 간심 1법, 재행 첨섭 1심, 한 마음 잘 쓰라. 네 마음 잘 쓰면 그대로 간다. 그래서 대시보살 여부라라 그래, 여불. 그 마음 내면 간다는 거예요. 마음 안 내고 온 사람 어디 있어, 이게? 마음 안 내고 온 사람 나가는 거지. 지금 조금 전에 나갔잖아. 마음 안 내고 와서 나간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마음 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내라. 그래서 마음 내는 어디다 마음 내느냐? 무량수, 무량강. 무량수, 영원한 생명. 나는 그게 영원하게 죽지 않아. 영원히 살 거야. 다음에 무량강. 영원한 지혜,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에 갈 거야. 어디냐?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비구 때 40발 대원을 세워서 건립한 극락세계. 그 길을 가겠다. 그 길을 가겠다고 끝없이 임하면 아미타 부처님과 간세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 건속이 와서 천백 화신을 나타서 와서 모시고 가는 거 반드시 모시고 갑니다. 그런 거 꿈도 못 꾸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부처님이 아미타경을 설했죠.
그러니까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마음을 내시라. 이거 마음 내가 오셨잖아. 마음 내가지고 마음 내서 온 거예요. 마음 내서 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임종하기 직전에 계신 분들은 꼭 그것만 염하라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10분만 염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지극하게 뭘 붙잡을지 지푸라기로 붙잡아야 되는데 뭘 붙잡을 걸 모르고 있는데 이거 10분만 하면 극락세계 좋은 세계 간답니다. 이 말은 기가 솔깃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라는 거죠. 특히 곁에서 신심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말해주면 기가 솔깃해서 반드시 붙잡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로도 잡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라. 꼭 염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해가시죠? 네, 또. 돌아가시고 나서 네. 가족들 입장에서 많이 서운하고 되게 네. 상처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진작했으면 됐지, 그죠? 근데 네. 억울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저 자신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발언하고 영원하고 하면 되는데 제 가족은 제 안 되잖아. 마음대로 안 돼, 안 됩니다. 이미 많이 돌아가셨다. 네네,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저희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국내세에 가십니다라고 제가 영어를 대신 해도 그게 천도 효과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또 49일 지나면 다 뭐 딴 인연으로 맞아서 벌써 새 생명 태어나고 또 다른 몸 받고 뭐 정리 됐든지 이렇게 벌써 인연이 끊어지거든, 내하고요. 내하고 인연이 끊어지지만 결국은 상계에 존재합니다. 상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을 짓고 또 그래서 스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애을 볼 때 헐 존재계 전체 중생세계 유주무주 고혼 인연연가 할 것 없이 전체를 위해서 연불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복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어느 자리에 딱 가서 탁 맞아 떨어질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수많은 부모님, 지금 세상의 모든 영가나 모든 사람들이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이 내 부모, 내 형제 아닌 사람이 있겠어요? 따지보면. 족보 따지보면요. 족보 조금만 따지기 올라가보면 얼마가 싹 다 친척이에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쭉 따지보면 얼마가 싹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 부모, 내 형제인데 내가 연부를 안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세대 내 할아버지나 부모를 위해서 아미타불 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생명 가진 모든 존재 극락왕생을 위해서 연부를 해라. 대인이지 뭐. 그래서 그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마음 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러면 뭐 지나가다가도 그 소리 듣고 영가가 딴 영가가 전혀 인연 영가가 그 소리 듣고 성불할 수 있고 극락시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큰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존재계에 극락왕생을 발언하라. 그래서 연불하라. 틈만 하면 그런 마음 갖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마음 가지고 연불하라. 전 존재 행복을 위해서 연불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연불 종류가 많은데 극락세계 왕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아미 타불을 염해야 돼요. 급하니까 이제 나무아미 타불 간천보살 그러죠. 보통 보면 연불할 때 또 지장보살 하시는 분 있고 근데 이게 대해서 본문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있죠. 예, 제가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동영상 좀 보세요. 네, 반드시 아미타불 스님을 연불하는 분, 그 다음에 지장보살을 연불하는 분, 다음에 간천보살을 연불하는 분. 다 이유가 있고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누구 때문에 법문을 했나 이게 보면은 그분 맞는가 모르겠다.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밀양에 어디 사시는 보살인데 자기는 미륵 부처님 연불 한다고 그랬어요. 내한테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그래서 무슨 연불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뭐 하느냐고 물으니까 저는 미륵 부처님 연불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럼 보살님 위에 부처님 되려고 연불하네. 내가 이 말을 했어요. 그럼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예. 이제 간천보살님, 아미타 부처님, 좌우 부처님, 간천보살님, 대시보살님이니까 극락에 가는 건 맡아놓은 당상이니까 간천보살님이 오면 나도 간천보살 같이 32응신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다. 간천보살님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간천보살님 염할 수도 있고 또 일심칭명하면 개도 해탈한다. 간천보살님이 일심칭명하면 다 간천보살님이 그 소리를 듣고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하게 염한다. 그래서 간천보살님한테 구원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간천보살 칭명할 수도 있고 내가 간천보살님과 똑같이 돼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간천보살님 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온만이 반명, 육자 대명왕진은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바로 간센보살님과 똑같은 대지의 강명을 발해서 나도 중생을 이때에 하겠다. 이래서 지극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하는 연불이 자기 의식 속에 분명하게 맞아 떨어지도록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요 질문 내용들은 동영상이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근데 또 질문 잘 해주셨죠? 네. 오늘 질문 이제 끝났습니다. 한 20분 남았네요. 가시기 전에 나중에 까베기 드시고 가세요. 맛있어. 우리 천지스님 내가 보고 맛보라 그랬어. 오다가. 이 한 개 살짝 내가지고 반 개만 맛봐라. 맛이 없으면 내가 못 내놓는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밀로 하니까 우리 밀로에다가 유기농 설탕에다가 좋은 기름을 써서 하니까 맛이 참 좋아요. 물론 이게 천지스님 하도 못 먹어봐서 맛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서 먹어보라고 일단 그래 맛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큰일이다. 오늘 저 숫자보다 인원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할까? 또 연구를 해봤어. 그러면 앉아서 한 봉다리 2개 들었거든. 그래서 나눠서 드시도록 하자. 이랬는데 하나씩 다 돌아가요. 드시고 가세요. 이제 저 이야기보다는 아까 질문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잠시 지난번에 대전법회 때 제가 같이 따라하도록 한 내용이 있죠. 굉장히 소중한 내용입니다. 오늘 한 번 더 따라 해보시죠.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합장하시고 따라서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음미해가면서 마음속에 참해지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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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네, 이 참회지는 너무너무 소중하죠. 우리 힘 갖고 참회가 안 되는 경우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든지 세상에 살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생활을 가든지 저녁에 와서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참회진을 마음속으로 3분 이상 꼭 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참회의 가피가 없으면 우리 충분히 못합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묵였던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싹 끄집어내서 진정으로 참회해야 됩니다. 따라 하십시오. 진실된 불법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밤낮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라. 마음의 흐름에 어떤 선하지 못함이라도 있다면 가슴 속에서부터 그것을 여의고 선함을 추구하라. 윤회는 이미 법신으로 해탈되어 있다. 생각은 이미 깨어 있음의 증거이다. 고통은 이미 깨어 있음의 명료함이다. 생각과 고통이 이미 깨어 있음의 지혜로 밝아오면 본래 청정을 보게 될 것이다. 공성과 지복이 분명하다. 건강부동불과 불의의 지혜가 일심이다. 네, 손 내리십시오. 이거 지난번에 대전법회 때 제가 한번 읊었죠. 기억하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뭐 건강부동불 얘기가 나왔죠. 좀 생소하시게 들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법성계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구례부동 명의불, 법성은융 무기상으로 시작해서 구례부동 명의불로 끝나죠.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부분이 건강부동불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밀교계 통해서 줄이 많이 사용하는 부처님이죠. 일단 뭐 살짝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그쪽으로 지금 가야 될 부분 있죠. 또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큰 소리를 할 때 호. 억수로 기분 좋잖아, 이 소리. 속에 뭐 풀린 거 있잖아. 예, 우리 대한민국 한글 언어 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언어가 호입니다. 호가 가장 좋은 언어죠. 사바하도 마찬가지, 사바하. 웃을 때도 크게 웃는 것이 하잖아. 기분 좋게, 기분 째져 이러면 호, 이러잖아, 호. 그죠? 예, 그래서 이 언어가, 우리나라 언어는 범어 가장 진리다운 언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를 잘 활용하고, 잘 써서 좋은 말 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진흥이 되고, 나도 살리고 놈도 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하호 이거 이야기했을 때 또 감이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어디에 나와요? 예, 맞아요. 우리 일심행보살님 잘하네. 백자명진은 중간에 보면, 참제업장, 백자명진으로서 하루 21번 하루에 참여가 없어진다. 이런, 티베트 쪽에서는 많이 합니다. 저는 뭐 이게,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나는 한국, 순수한 우리나라 언어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어, 하하하하호.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크게 웃어라. 잘 웃어라. 미소 짓고 웃고 살아라. 그래야 병도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짜증내고 옳지 않은 소리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늘 웃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소리가 진언이다. 그런 소리가 부처님 가르침이다. 짜증내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백자명진은 참여할 때 참여진은 옴 살바 무자 무지 사다야 사바 하시잖아. 3분 이상 하고 속이 덜 차면은 마지막으로 크게 혼자서 미친 듯이 웃어보세요. 하하하호. 그죠? 그러면 속에 모든 마음이 스트레스가 정하게 되고 크게 큰 진언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네. 다음에 하나 더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나무. 네, 이 나무란 말은 치흑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진언으로 나온 말이죠. 네, 산스크리트어로 범어로 나무라는 말은 가장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무량수 무량광 따르세요. 무량수 무량광 나무 아미타불. 네, 뭐 질문 하실 분 있으면 잠깐만요. 내가 뭐라 그럴까 애살이 많아가지고 법구경을 보다 보니까 오늘 오기 전에 법구경을 보다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오도성이 딱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도대체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오도성을 했을까? 그죠? 우리 다 뭐 한소식 하면 오도성 하잖아. 궁금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오도성이 과연 무엇일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도성, 석가모니 부처님 오도성. 모르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반이네. 어중간한 분도 있고 그랬네. 손 내리세요. 그래서 오도성을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나도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참고가 되시라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빨리 끝내려고 질문을 막 좀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뭐 답은 다 있었을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오도송 잘 음미하면서 들어보세요. 깨달음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도 있고 반드시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또 몸과 마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사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도송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번역에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제가 조금 따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번역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알기 쉽게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내용은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고통과 괴로움에 치달려 왔고 나는 알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이죠. 우리는 많은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에 치달려 왔고 또 공부를 하려고 진리를 알려고 애를 쓰는데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다.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또 다시는 참 세상 살기 어렵다.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하는데도 또 돌아서 조금 나서면 또 다시 애착 가지고 집착 가지고 이렇게 살아는 생이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이걸 끊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달으면서 오도송 처음에 읊으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괴로운 생은 거듭거듭 되었다. 집을 짓는 자여, 집을 필요로 하는 자여. 스스로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나는 다시는 이 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4대 오온, 이 몸뚱아리를 갖고 나라고 여기고 평생을 살아서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고 살았는데 깨닫고 나서 딱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 드디어 그대는 보여졌고 찾아졌구나. 깨달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집을 짓지 못하리 이랬습니다. 못 짓고란 게 있자. 내가 알았으니까 나 다시는 이런 집 안 지어. 예, 그래서 선생님들 집 짓지 말고 그냥 떠돌이 다니고 살다 가라는 그죠. 왜냐면 이 집도 벗어야 되는데. 예. 그대의 모든 골재들은 무너졌고 집의 석가래는 해체되었다. 마음의 업 형성은 멈췄고 가래는 부서져 버렸다. 나는 다시는 이와 같은 집을 짓지 않겠다. 나는, 이건 뒤에 제가 덧붙인 거예요. 나는 다시는 이와 같은 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씀 부처님 하긴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는 태어난 일이 없다. 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걸 4대 오온의 몸뚱아리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살면은 절대로 부처님 공부를 바르게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망소하라. 어떤 것도 인정하지 마라. 부처가 앞에 나타나더라도 망소라 여기고 입육, 부처님 가르침 따라 진리의 길로 들어가는 길로 들어디더라. 고개를 확 돌려라. 현상계에 끄달리지 말고 고개를 확 돌려라. 쳐다보지도 말고 진리의 쪽으로 입류하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입류가 어떤 것이냐? 부처님 가르침 따라 나아가시라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이제 3기 받으시고 계지키고 채식하시고 우선 기본적으로 오신채 금하시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방향을 전환해서 차근차근히 나아가라. 당장에 따라가라고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법칙을 알고 가신다면은 새록새록 스스로가 증명이 되고 증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체험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걸 외면하고 도로깨치 승부를 하겠다 하면은 부처님을 완전히 왜곡하게 되는 것이고 부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저는 본문을 마쳤는데 여기 이제 관세음보살님 탱화, 조난, 고려탱화죠. 늘 만날 저는 찬탄을 합니다. 문수동자, 우리가 문수동자와 똑같습니다. 우리 구도자. 아시죠? 선제동자, 문수동자 구분을 잘 안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선제동자나 문수동자나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선제동자로 나오죠. 화엄경에서는 선제동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문수동자라는 것은 반드시 돌깨치려면 서부를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우린 지혜 사부터 캐야 되니까 문수동자예요.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수동자, 선제동자가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구도 행각을 이렇게 한순간에 그려놓고 이 내용 전체가 바로 묻고 답하고 관음보살, 무설설, 남순동자, 불무문 요게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탱화가 붉으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색깔을 좀 바꿔서 제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약간 차가운 기운인데 겨울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난번에 여름에 보면 더울까 싶어서 시원한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색깔을 넣고 원래 그 암준치죽 시방춘 이렇게 병상녹양 삼재하 병 속에 있는 푸른 버들가지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푸른 대나무 근데 그 앞에 그 탱화는 다 붉어서 그래서 그 설명하는 의미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본래 푸른 걸로 나온 걸로 해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좀 사원 느낌이 들더라도 한 분씩 모시고 가십시오. 충분히 되니까 꼭 한 분 더 모시고 가세요. 그 뒤에 이거는 붙인 거는 편하게 그냥 앞에 책상 위에 놓고 보시라고 늘 함께 하시라고 이걸 해놨는데 혹시 이게 붙이는 게 떨어질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테이프도 붙이면 됩니다. 붙이면 돼요. 살짝 이렇게 테이프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니, 본드로 살짝 붙이면 되거든요. 짜증내지 마시고, 붙여가지고, 그리 쓰세요. 그러니까, 이 탱화 불사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관세음보살님 탱화로 이렇게 장음을 해가지고 또 공부를 하시고, 위대하신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수행을 잘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법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전법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바쁘신 분은 곧 이제 마치겠습니다. 4시. 한 가지 남았다. 딱 5분 남았네. 5분 동안에 이걸 다 하겠네요. 1일 기도문 가지고 계시죠? 네, 이거 좀 하고 갑시다. 큰 소리로 함께 같이 합니다. 이거 하고 나면 내 법문이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드네. 네, 같이 하겠습니다. 1일 기도문. 네, 이제 함께 같이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성 삼보에 기하오며 무지무명으로 지었던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진심으로 참회하오며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반야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으로 도리심을 일구며 세세생생 보살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참회지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발보리심지는 옴 보디지tta 무뜨 까다야니 옴 보디지tta 무뜨 까다야니 옴 보디지tta 무뜨 까다야니 원하옵나니 이 공덕이 일체에 들어하여 나와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 왕생하고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을 배워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보시는 분 안내 방송 들으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법회를 열어 깊고도 묘한 부처님의 감도법을 설해주신 선지식 스승님께 다같이 감사의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목탁에 맞추어 합장 담배로 삼배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